여러분 지렛대 원리 잘 아시죠? 지렛대를 이용하면 작은 힘을 주면서 큰 물체를 걷더니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지렛대 원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군가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지렛대 원리를 발견하고 너무 흥분했어요. 그런 나머지 왕에게 찾아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왕이시여,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있으면 지구라도 들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저 사람이 미쳤나 싶었지만 하도 당당하게 소리치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래톱 위에 군함을 끌어다가 놓고 군인들을 잔뜩 태운 이후에 아르키메데스에게 한번 물 위로 옮겨서 뛰어봐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렛대를 응용한 도르래를 사용해서 손쉽게 해결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왕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렛대 원리 어때요? 신기하죠, 정말? 야, 그렇구나. 그런데 신기할 게 없어요. 물리학의 기본 원리로서 딱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과 이 지렛대 원리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또 이게 얼마나 잘 활용되고 딱딱 들어맞나. 일상생활에서도 지렛대 원리를 응용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손톱깎이, 가위, 또 병따개, 그리고 아이들이 즐겨 타는 시소, 다 그런 겁니다. 크게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가운데서도 지렛대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둣가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캔트리 크레인, 또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 크레인, 또 포클레인, 지게차 등등. 야, 그렇게 많았어? 라는 생각을 해보죠.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물리학의 원리가 영적 원리하고 일맥상통하는구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라고 지렛대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 진짜 딱 떨어지네. 그런 생각이 들죠. 본문에 이런 원리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실행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비하면 그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죠. 그렇게 작은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렛대 맞구나,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이죠. 그는 선교사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교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습니다. China Inland Mission. 그 명칭에서 아는 것처럼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획기적으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거죠. 그 당시 중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은 대개 해안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륙 깊은 곳은 열악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본국의 선교 본부에서도 효율성과 또 안전을 이유로 선교사들에게 해안 지역에 머무시오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내륙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더 열악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역할 선교사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또
선교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책임자로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나중에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전환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 평소에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깨우침을 줬어요. 그래, 맞아.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에 불과해. 가지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말씀과 기도로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포도나무가 해주는 거 아니야? 그걸 딱 붙잡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구나. 내가 할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동역하겠다고 몰려오는 겁니다. 또 많은 선교비가 답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선교회의 원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람한테 구걸하러 다니지 말자. 오직 기도하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죠. 숱한 기도응답의 체험에서 나온 원칙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금은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관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지렛대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한 가지 겨우 해결하고 나면 어때요? 숨 돌리고 나면 물러가는 듯 싶었는데 다른 문제가 또 밀물처럼 닥쳐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생 사는 게 다 이렇지 않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에 부치죠. 버겁죠. 때로는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힘쓰고 애쓰고 그것으로 그칩니까? 또 염려하기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영적 무기, 지렛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한다고 돼 하고 우리한테 빈정거립니다. 기도하면 되죠. 체험을 못하면서 그렇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안 해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또 모르니까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툭툭 던집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기도한다고 돼 그럽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하죠. 어쩌면 인생의 쓴맛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여유로운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지렛대 원리를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원리와 축복을 확인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모세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선지자로 누가 꼽히죠? 엘리야죠.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능력 때문이었나? 전혀 아니죠. 다만 그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증거합니다.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 man just like us 똑같다. 우리하고 다르게 대단한 사람 아니다. 별종 아니다. 똑같다. 그 사람이 연약한 거 우리 연약한 거 똑같다. 우리 어리석은 거
그도 역시 어리석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합 왕 시대이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대,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네. 여기도 지렛대 원리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강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렛대 원리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똑같네 감탄하게 됩니다. 지렛대를 통해서 작은 힘을 주지만 그 결과 큰 힘을 나타내듯이 기도를 통해서 작은 힘을 쓰지만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리적 원리를 심어두신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를 심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환난 가운데 도저히 나 혼자서 헤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대언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신기한 일, 좀 투박하게 표현하면 꼭 거짓말 같은 일. 야, 그게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인간처럼 약속을 해놓고 취소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또 펑크낸다든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약속하시면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 각각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라 응답한다, 기도하라 응답한다, 기도하라 응답한다. 3번 강조해서 이 기도의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에 힘쓰심으로 언제 어디서 뭐하든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기도의 방법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거를 중심으로 3가지 원칙을 소개해드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혹시 오해하면 곤란하겠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와,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인데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또 좋아.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적인 차원의 말씀이지 질적인 차원의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어마어마하게 수준 높은 일을 한다, 이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예수님의 수준까지 그대로 올라가겠습니까? 따져보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0세까지 사적인 생애를 사시다가 그때부터 3년가량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치유의 사역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일이고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 되셨고 죄 없는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을 위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러므로 의인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감이라는 것은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승천하면 남아있는 제자들, 성도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근심하고 염려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는 야,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가서 다시 올 거야. 장차 재림할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대신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무슨 뜻이에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 곁에서 도와주는 보혜사로 그렇게 역사하고 사셨잖아요. 근데 부활 승천해서 떠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면 제자들은 고와 같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라는 말 앞에 또 다른 있잖아요. 또 다른. 영어 성은 another. 이 단어는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어떤 게 하나 있는데 똑같은 게 또 하나 있다. 그럴 때 another라는 수식어를 쓰잖아요. 예수님 보혜사야. 근데 성령이 똑같은 보혜사야.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떠나가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신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계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양적인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 받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수많은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3천, 5천.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은 그런 일들을 공생애 가운데 하지는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만 예를 들어서 양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였지만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기는 했지만 양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제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도하면 주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총사령관으로서 지상의 교회와 제자들 성도들의 사역을 지휘하세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게 예수님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3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거잖아요.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본인의 인격과 능력, 즉 그 삶 자체를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인격 자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놀라운 능력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 제가 살던 동네에 상인군인들이 가끔 나타났어요. 6.25 참전 용사 가운데 부상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그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거나 또 치료해 주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득불 이런저런 일이 했는데, 그중에 넝마주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지를 수집하고 또 쓰레기통 같은 데서 쓸만한 거 뒤져가지고 모아서 팔아다가 연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치료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심히 절고 목발을 짚어야만 되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뭐 의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서 또 끄집어내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손에다가 팔에다가 그 손 대신 갈고리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무서워요. 게다가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장애인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하고 거칠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등장하면 아이들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다 집으로 도망쳐 들어가죠. 그런 가운데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야, 넝마주의 아저씨 온다, 너희들 혼내주라 그런다 너희들. 그러면은 아이들이 움찔하고 말을 잘 듣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동네에 오던 넝마주의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엄마가, 야, 넝마주의 아저씨 와. 그럼 애들이 다 알아가지고, 에이 죽었잖아. 하나도 안 무서워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런 확신으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뭐예요? 삼위일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과 동등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태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대적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거 듣고 보고 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도 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곧이곧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탈입니다. 그러면요 기도 하나 만화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얘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될라? 될까? 안 될까? 맞나? 틀리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로 무슨 기도라냐. 하나만 하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마. 하나님이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아. 역사해 주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기도 잘 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기도 잘 못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 또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유의 기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요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순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은 공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초신자 중에서 아직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은 물론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런 기도는 또 하나님이 제대로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나왔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하는 기도로 인정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유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미국의 TV 설교자인데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성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할머니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외국어로 설교 방송을 송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증손자 아장 걷는 아이의 간증이에요. 그 엄마가 허리 통증으로 너무너무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슬펐나 봐요.
이 아이가 엄마가 누운 침대 곁으로 가더니 손을 쭉 뻗어서 엄마 몸에 대는 겁니다. 본 게 있다고. 그죠?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집안에서. 그러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엄마, 아야, 아멘.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허리 통증이 그렇게 심각했던 것이 싹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할머니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크리스찬 잡지에 실린 것을 제가 읽고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14절을 보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종종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가 가려. 이거는 기도할 만해, 이거는 기도할 만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문제가 커. 야, 이게 되겠어?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또 어떤 거는 너무 작은 문제. 아유, 하나님 바쁘실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라 그래. 그냥 내가 대충 하고 말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가 가리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대충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 중에서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한다고 되나? 되죠. 체험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체험한 사람으로서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져보죠. 우리가 큰 문제, 하나님 앞에서도 큰 문제,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작은 문제도 작은 문제고 큰 문제도 작은 문제지. 하나님 앞에는요 문제 크기가 상관이 없어. 다 꼬맹이야, 다 꼬맹이.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크고 작고지. 예를 들어서 질병 치유를 생각할 때 암하고 감기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감기 정도는 고칠 텐데 암은 못 고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맘만 잡수시면 감기 나면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문제, 우리는 아이고 이거 뭐 사소한 거 그냥 뭐 대충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작은 문제를 잘못 다루다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로 올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사소한 문제들 관심 없어요? 관심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왜? 내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아이고 이건 뭐 별 큰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해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에도 관심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초신앙 때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아유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너무 큰 것 같아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너무 작아서 아유 괜히 하나님이 신경 쓰게 하지, 내가 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이래 안 하고 저래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 기도 제목을 가린다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면 좋기는 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그 안에서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꼬마이지만.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불신 집안이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핍박을 합니다. 다른 가족은 그러려니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야, 너 교회 뭐 하려고 나가? 나가지 마. 근데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겠어요? 그래서 계속 나갔더니 너 말 안 들어? 하더니 폭력을 행사하고 또 계속 나가니까 너 그럴 거야? 성경책 찢어버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위로받고 또 힘없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사업부진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1,000만 원도 생길 수 있냐? 구할 수 있어?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너무너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순간. 야,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야, 니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 것 같고 또 된다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서 아버지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 녀석 봐라. 그럼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너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냐? 집 한 채 값이야 이 녀석아.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큰일 났어요. 야, 내가 기도하면 그 큰 돈을 하나님이 어디서 마련해 주실까?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며칠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정의 그 일을 건너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보따리를 갖고 방문했는데 어머니 앞에 그 보따리를 풀더니 이거 돈인데요. 이거면 될지 모르겠는데 돈 필요하시죠? 쓰세요. 나중에 생길 때 아무 때나 갚으세요. 세상에. 그게 1,000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들을 때 어때? 에이 거짓말. 그런 분 있죠. 제가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짓말 안 같은 거는 사실은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내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닥친 문제, 이건 도저히 안 돼. 나로서는 안 돼. 사람의 차원에서 안 돼.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 그게 인생에서 큰 간증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인지 몰라요. 여러분 탁구 여왕 양영자 선수 아시죠? 지금은 선교사님이에요. 88 올림픽 당시 복식 금메달리스트였어요.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물론 영광스러울 그 자체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선수 생활 어렸을 때 할 때는 아픔이 있었어요. 테니스 엘보로 팔꿈치 고통스러워 팔도 들리지 않는, 들면 너무너무 아픈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진통제를 맞으면서 선수 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갔는데 의사가 정색하면서 당장 선수 생활 집어치우라고, 큰일 난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나 국가대표 될 거야. 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지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기도원에 가면은 고칠 수 있어. 그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면 치유된대. 처음에는 에이 뭐 그런다고 되겠어 했는데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에 갔어요. 집회 참석한 시간 말씀 등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뭐 드문드문 다녔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못했던 터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구나. 그러고 나니까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감쪽같이 고통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었겠습니까?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88원의 금메달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인생은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영광 다음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일찍 돌아가서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오랜 시간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에 결국 이겨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순종하고 갔습니다. 내몽골, 중국 쪽이죠. 그 오지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파리 올림픽 때 탁구 단체 동메달리스트 선수 중에 하나, 이은혜 선수. 거기서 만나서 한국으로 내려와서 귀화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역은 이렇게 좋은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 교육 문제. 딸이 둘인데 연년생인데 이 아이들을 그 오지에서 어떻게 하려? 현지 학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제학교 큰 도시에 보내면 어린 것들 떨어뜨려 놓기도 어렵고, 또 학비는 어떨 거야? 너무너무 비용이 많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나 홈스쿨링 한다고 하면 시간을 거기다 다 쏟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유치원 교사가 와서 유치원 과정 떼주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과정이 남았잖아요. 야, 이거 공부도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국제 선교단체 웩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거든요. 그 네 분이. 그러니까 기도 편지 쓰잖아요. 근데 그게 전 세계 선교사와 성도들에게 공유가 되잖아요.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봤어요. 두 사람이 현직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사표를 내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초등학교 과정을 떼주고 갔다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을 때 식사하면서 들려준 간증이에요. 너무 귀해서 제가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딸들은 또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대전에 있는 국제학교, 선교사 자녀학교로 시작한 학교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돈이야. 근데 교장 선생님이 낼 수 있는 능력만큼 내세요. 됐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 가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신앙 안에서 각각 잘 살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지금은 그 선교사님이 양영자 탁구 선교회를 설립해서 국내외 두루 다니며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 기도구나, 기도가 지렛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를 실천하면 그게 영적인 지렛대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기도의 지렛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닥쳐오고 또 닥쳐올 때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렛대 기도를 영적 무기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 옆에서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면 된다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렛대 기도를 주셨사오니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